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매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오셔서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31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제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88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정훈민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며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습한 날씨를 뒤로하고 이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온갖 곡식과 과일이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민족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에는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영육이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국 낯선 땅에서 명절을 맞이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낯선 환경과 문화 속에서도 지혜롭게 사역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제 어느 때보다 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의 자녀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길이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주의 몸된 교회를 정성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소중한 섬김 위에 아버지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만 드러내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갈급한 심령을 복되게 하는 생명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습하고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앞으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성가대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서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이 주는 삶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그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또 업적을 남기는 것을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지위나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등 이들은 각각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비교해서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과연 그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의 공회인 산헤드린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총독인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들은 당대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앞에서 있는 바울은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어느 하나도 소유하지 못한 보잘것없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진 신앙적 가치관으로 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 신앙적 가치관의 핵심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19절에서 베스도가 바울이 주장한다고 하면서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다시 살아있다고 하는 이 주장이 인생의 가치를 얼마나 다르게 볼 수 있게 하는가를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 판결이 유보되자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이용하여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한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에 대한 무죄 판결로 야기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좋지 못한 그 관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는 바울을 로마의 최고 법정인 황제에게 보낼 상소 재료를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죄가 없다면 무죄 판결을 내리면 그만이지만 황제에게 상소할 정도라면 거기에 걸맞는 혐의 사실도 같이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것도 판결하지 못하는 무능력자로 낙인 찍히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황제에게 보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베스도는 유대 사정에 밝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고민거리를 털어놓았습니다. 이 아그리빠가 재판이 있은 지 며칠 후에 베스도를 방문하였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가 새로운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러 온 것입니다. 전임 총독이 구류에 두었던 바울을 유대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소하였으나 로마의 법 절차를 따라 적법하게 재판해 보니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종교와 바울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문제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총독의 입장에서는 즉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고 물었더니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신을 지켜달라고 해서 황제에게 이송하기까지 지켜두도록 명령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의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은 호기심 발동했습니다. 자신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싶다고 했더니 베스도가 다음 날 듣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날 베스도는
접견 장소를 마련하고 아그리빠 왕과 천부장과 시중의 고관들이 자리한 곳에 바울을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바울은 또 당시의 유대를 움직이는 대단한 인물들 앞에 서서 일종의 청문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청문회장을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총독과 왕과 고관들의 품위에 어울리는 그 접견 장소는 아마도 일반 평민들은 한 번 태어나서 본 적도 없는 곳일 겁니다. 그곳에 들어서기만 해도 주눅이 들 만큼 그 분위기가 엄숙하고 화려하고 장엄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베스도 총독이 천부장들의 호의를 받으며 앉아있고 헤롯 대왕 가문의 혈통으로 로마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헤롯의 증손자인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가 화려하고 위엄 있는 왕복을 입고 고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불려온 바울은 수많은 매질과 고난으로 그 육체는 피폐해지고 그 당시에 나이가 한 60 정도 돼 있는데 그 나이보다도 더 늙어버린 초라한 외모로 결박되어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마땅할까요? 과연 누가 누구에게 나처럼 살아야 후회가 없는 인생이라고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곳에서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그 자부심 넘치는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고관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4절부터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내게 청원하였으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재료 쓸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베스도 총독의 이 말은 사실은 아주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유대의 모든 무리가 죽여야 한다고 고소를 했지만은 재판관으로 살펴볼 때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석방하면 그만 아닙니까? 피고가 상소를 하는 까닭은 죄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총독이 무죄 판결을 내려버리면 최종심이 되는 황제에게 판결을 받겠다는 바울의 상소도 무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판결을 유보하고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인 것은 누가 보아도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치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것도 베스도의 이런 태도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여기서는 내가 희망이 없구나, 자칫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왜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베스도가 바울과 관련해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을까요? 그는 그 시대의 전형적인 명예를 소중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 일로 통해서 더 나은 출세를 꾀하는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로마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온몸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이 땅에서 로마인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베스도가 보기에 유대 종교나 바울의 부활신앙은
관심을 들 만한 주제가 전혀 되지를 못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베스도의 이런 인식이 잘 나타납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것이 지난 2년 동안 끌어왔던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이 사건을 며칠 만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합리적인 베스도 총독으로서는 종교 문제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일 자체가 그에게는 옳고 그러면 문제라기보다도 의미의 문제로서 볼 때 별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베스도의 관점은 바울이 로마법으로 볼 때 죄를 당할 만한 악행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은근히 유대인들의 신앙이나 바울의 그 주장을 멸시하는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유대교이든 바울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 말을 들은 이 베스도가 바울아, 네가 많은 학문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인들이 대부분 그러했던 것처럼 베스도에게 있어서 종교란 이 세상에서 마음의 위안을 주거나 사람들에게 더 유익을 주거나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데 이용할 가치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의 종교나 바울의 부활 주장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 종교 간에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의 미신으로 치부해버린 겁니다. 로마에도 보면 만신전에 안치돼 있는 10만, 30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미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별로 도움도 되지 않고 형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그들의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실체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무신론자고 저들은 미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부활의 복음이 허무맹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좋은 소리 듣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스스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것이 있고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사실은 오늘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주로 관심 갖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거 중요하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실제적인 문제고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훌륭함이 불과 얼마 후에 사라져 버릴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온갖 권세를 다 해보고 지식은 출중하여 백과사전적으로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가 인생을 살아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게 아마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뭔가 세상의 이치를 조금 보면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베스도가 그 서기 60년에 부임을 했단 말이죠. 서기 60년에 부임을 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로부터
딱 2년 후에 이 총독 재임 중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대단하게 뭔가를 잘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남은 수명이 2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그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영생이 없는 세상에서의 우리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본문에는 초란 바울과 아주 대조적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입니다. 그들은 큰 위엄을 갖추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최대한 위엄을 보일 수 있는 복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모습만으로 그곳의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는 화찬란한 왕복을 입고 나온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을 비롯하여 그곳의 분위기를 압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차려입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그리빠의 정식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이기도 합니다. 당시 3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 어릴 때 로마 황실에서 자란 영향인지 매우 친로마적인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로마는 아그리빠 2세에게 더 많은 영토를 맡겨줬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그에 대한 보답으로 총독이 부임할 때마다 인사하러 왔던 겁니다. 황제는 아그리빠 2세에게 성전의 후견인 자격을 주고 대제사장의 임명권과 파면권도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 유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와 함께 온 버니게는 벨리스 총독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드루실라의 친언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두 자매의 오빠입니다. 버니게는 두 번째 결혼해서 이혼하고 오빠에게 와서 살고 있었는데 당시 둘 사이가 예사롭지 않다고 소문이 났어요. 근친불륜 관계라는 거.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의 티투스 장군과 특별한 사이가 됩니다. 티투스는 자기보다 12살 많은 그런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의 문제를 마치고 그가 로마로 갔을 때 이 여인을 데리고 갔어요. 왕비 삼으려고. 그러니 왕비 삼으려고 데려갔는데 로마 당국에 월도원과 로마 시민들이 그거 안 되는 일이다. 로마 황제가 유대 공주하고 결혼해가지고 황후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사적으로 반대하니까 결국에 이 유대 공주인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버니게와 결혼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티투스가 끝까지 혼자 살았어요. 황제인데. 아그리빠나 버니게 두 사람 다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었고 바울 앞에 있을 당시에는 친남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부처럼 행시하는 부도덕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바울 앞에 크게 화려한 모습으로 왕복을 입고 나왔지만 그들의 속은 죄악으로 썩어져 문드러져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 외적으로 보면 한없이 초라한 사람 바울입니다. 총독으로 출세한 베스도나 온갖 부귀영화를 화려하게 드러내는 아그리빠 왕과 같은 그러한 삶을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모습보다는 총독 베스도가 되고 싶어하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같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더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으로 부러워해야 할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친히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의 엄중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그들은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할 날이 오게 될 것이지만은 그날 초라하게 보였던 바울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서 참으로 위대함은 지도자가 되려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에 대한 순종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초라하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위대함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땅에 속한 욕심이 크게 보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초라하게 보일 때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부활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 평가보다 내일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날을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야 바울처럼 그 대단하게 보이는 총독과 왕 앞에서도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9년이 되었습니다. 그 19년의 세월 속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바로 앞에 회관에서 그곳에 늘 나와 계시던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30명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교회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떡이 있으면 갖다 드리고 뭐가 있으면 갖다 드리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곳에서 함께 계시던 분들이 19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있는 분들은 다 그 밑에 분들이. 우리의 삶이 길어 보여도 대단하게 보여도 멀어 보여도 부활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깊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 생각에 좀 미흡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바울 사도처럼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자부심이 넘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부활 앞에 우리도 부활된 모습으로 서게 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부심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불언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마치게 될 땅의 것들을 아버지여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수가 위에 서는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마치 영원히 있을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의미를 바라보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바울처럼 당당하게 자부심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 후에 우리 교회의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지난 8월 마지막 토요일인가요? 그때 진주노예 주교 연합회에 중창단 출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앞에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계신 분들도 같이 그 찬양 함께 듣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예배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당당한 그리스도인, 부활이 확정된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는 저희들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득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각종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드린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구석구석에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미정 권사님 딸 승의 생일 맞이하여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이 귀한 딸 또 1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을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당당히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